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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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악인에 대한 고발장이네요. 그러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마친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사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다. 하나님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의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그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로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기쁨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렇게 정말 악인에 대한 고발을 하나님께 또한 그 지도자들에게 퍼붓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들을 소멸하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요새시죠.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가면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을 한다고 하지만 더 무자비한 방법으로 원수를 갚게 됩니다. 마음에 한이 상처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잔인해지죠. 어떤 사람은 법의 호소를 하고 판단을 기다리지만 만족할 만한 판결이나 징벌이 가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국가의 통치자들이 불의한 결탁을 하고 불의한 세력에 대해 침묵하는 동안 의롭게 살아보려는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어디 가서 풀 길이 없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법치주의 시대에 악인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그렇죠.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는 악한 자들과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한 세상에서 정의로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시편 기자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불의가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인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불의한 통치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1절에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도망다닐 때 야훼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하나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통치자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들이라는 말이 번역 성경에 삽입이 된 것은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이라는 말씀에 인자들이 바로 당시 압살롬의 배후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오늘날 대통령 측근의 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모로 두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 측근에도 압살롬을 돕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자식의 도리를 망각하고 배운 망덕한 일을 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는 패륜을 범하는 것을 측근에서 보면서도 그 잘못을 지적하기는 고사하고 침묵만 하고 있고 오히려 죽이려고 그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너희들이 잠잠하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58편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 앞에 표제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마이너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 이유는 폐영무도한 압살롬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주변 사람들도 역시 그와 유사한 사람들만 당연히 모였기 때문이겠죠. 이나 지금이나 끼리끼리 모인다.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예, 보편적인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죠. 똑같은 나라지만 어떤 지도자가 통치하는 것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와 안녕과 질서가 한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페르나 압살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형편이 어떨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지도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여야에 따라서 측근의 한 사람도 지도자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당연히 뽑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백성들이 불의와 부조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마치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강물처럼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기 때문인데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통치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탄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여파가 사회 전반에 메르스처럼 파급되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죠.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중심에 악을 행한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죄악이 우발적인 충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꾸며진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악을 도모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폭력이라는 말, 하마스죠. 이것은 해를 끼치다, 포악하게 다루다, 불법, 부당행위를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의 당시 사회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일까? 그 원인이 제도적인 문제 때문일까? 결코 아니죠. 모두가 다 인간이 원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죠. 원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는가?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는가? 성악설, 성선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철학적인 답변은 서로 늘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서 악에 물들 뿐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판단 기준인 성경은 인간이 선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원죄를 얘기하고 있죠. 불의한 세상으로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탄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58편 3절에 시편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린아이를 낳아 길러본 부모는 이 성경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 거짓말을 하고 형제끼리 욕심과 시기와 분노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또한 힘이 센 형이 아우를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려주기도 하죠.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죄악도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와 국가를 어지럽히는 사회 악이 근원이 되는 점점 그것은 나이가 먹고 힘이 세짐에 따라서 더 악하게 된다. 시편 기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악한 자들의 음모가 마치 치명적인 독사의 독과 같다. 이렇게 4절에 비유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아무런 비명도 들리지 않는 아주 악한 독사. 여기서 독은 악한 자들이 시편 기자를 죽이려는 온갖 중상모략과 거짓말과 악독한 말을 비유합니다. 이 독은 마치 독사의 독이 몸에 스며들어 사지와 심장을 마비시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시편 기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 시편 기자를 악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민심을 시편 기자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마치 시편 기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의인 것처럼 사건을 조작합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 피를 불어
호구라를 멈추게 하는 마술로 돌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당시 악한 사람들은 마치 귀머거리 독사처럼 누구의 조언이나 충고나 바른 말에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술사에 헐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로다. 무엇으로도 바로 잡을 수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치료약이 없는 병이죠. 그것이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 가장 악독한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 돌이켜지지 않는 죄이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죄악이 영원 깊숙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고통받는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겠죠. 사회제도나 규범이나 악인을 징계하는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침묵한 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억울하게 악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정당방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다윗을 호위하며 따르는 군사가 6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가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보복도 할 수가 있었죠. 사무엘상 27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지 힘이 있으면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다윗은 보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탄원을 하고 있죠. 보복하지 않은 것은 마치 날카로운 독이빨을 벌리고 물려고 달려드는 독사 같은 원수들을 이길 자신이 없거나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지만 전혀 미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천사와 같은 착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은 대신 공의로운 하나님께 원수를 보복하여 주시기를 탄원하는 기도를 대신 드리죠. 악인들에게 치명타를 날려 제기하지 못하게 하시고 6절이죠.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야외하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사자가 어금니가 없으면 힘을 못 쓰겠죠. 악인들의 세력이 강한 것 같지만 점차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8절이죠. 소멸의 아이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악인들의 세력이 제기하지 못하도록 사막의 바람처럼 쓸어가 버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들이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꺼버리고 휩쓸려 가버리게 날아가 버리게 해달라. 그 결과 의인들에게 악인이 보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승리의 날이 오기를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죠? 10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 같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 기자의 보복 심리가 대단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아무리 정의라는 이름으로 보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악이 제거되고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중국의 무협영화처럼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연속이 되겠죠. 점점 더 보복은 커집니다. 이 다윗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원수의 범죄에 대해서 고발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의 악이 활개를 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한결같으심을 증거하기 위한 고발이죠. 11절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공의는 악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복상이라는 것이 마치 정의로운 일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한동안 원수에 대한 보복이 하나님의 정의다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보복을 하기도 했어요. 성전이라고 하죠. 성스러운 전쟁.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슬람과 기독교는 철천지 원수가 되죠.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여전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장 무자비한 테러와 폭력과 전쟁이 정당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지금도 무자비한 보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런데 아니다. 부패한 인간 세계에서 끝없는 보복이 반복될 수가 없고 그러한 세상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완벽한 치료는 재발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원수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보복이 없는 승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원수에 대한 완전한 승리여야 하겠죠.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를 보복해 달라고 고소장을 올린 다윗을 따르는 종교인들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으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십자가 높이 세운 한국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보복을 청하는 고소장에 쌓여가고 부끄러운 치부들이 공공연하게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다윗과 같은 보복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 개인적으로도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정의 또는 교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파벌을 만들고 서로 대적하고 불신하고 상대방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법정 공방을 하고 기독교인들끼리 코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한국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정의 또는 교회 사랑이라는 이름, 이것으로 이런 보복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한 두 가지 큰 죄악은 조상 대대로 미국 땅에 살아오던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일과 미 대륙을 개발하기 위한 인력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은 인격을 가진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차별을 하고 가축처럼 노예로 오랫동안 부린 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흑인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미국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노예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흑인들이 하던 그 일들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유색인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미국은 백인들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도 미국 안에는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유색인들을 차별하는 인종차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라는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힌 그 딜런 로프라는 21살 먹은 젊은 청년이 사우스 캐롤리아니아 주의 찰스턴에 있는 임마누엘의 감리교회 안에 들어가서 수요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흑인들을 총기로 난사해서 죄 없는 성도 9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마치 새신자처럼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팀이 함께 어울려 1시간쯤 보내는 동안 교인들이 너무나 친절해서 한순간 흑인들을 살해하는 것을 포기할까라는 마음을 먹을 뻔하기도 했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총기로 난사를 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던 목사와 교인들 9명을 죽였다고 하죠. 범인 딜런 로프는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하고도 죄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인 우월주의의 쇠뇌를 당하여 미국 땅에서 흑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야만 한다는 빈당한 애국심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물론 그와 같은 범죄가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총기 살해범 딜런 루프의 보석을 결정하기 위해 재판을 하기 위해 범인을 격리하여 놓고 영상으로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게 됐을 때 유족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딜런 루프가 인종전쟁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을 했을 때 유가족들은 그의 잘못된 편견이 그와 같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을 유족들이 알고서 범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이해한다, 용서한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을 빼앗았고 난 더 이상 그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지만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미라 톰슨이라는 사망자의 가족인 앤소니 톰슨은 범인에게 나와 우리 가족은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나 이번 일을 회개의 기회로 삼어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삶을 가장 귀한 분 예수께 드려라.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라 하고 어떠했든 그가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당부를 하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세계에 전파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고발장이겠죠. 그 같은 소식을 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희생자 가족들이 사건을 대하는 자세에서 미국인의 선량함이 드러났다.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서도 품위와 선량함이 빛난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교회 앞에는 흑인과 백인 수천 명이 함께 모여 밝고 흰 장비를 희생자의 영전에 바치며 장미를 바치며 애도하는 모습의 찰스턴 시장은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품고 왔으나 그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히 뭉쳐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전쟁과 보복은 끊임없는 보복과 피바람을 불러일으키죠. 피부색은 검은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백옥 같다. 인종차별주의라는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힌 백인 청년은 비록 얼굴은 하얀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그릇된 증오심과 인종차별이라는 검은색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가? 남북 분단의 이념 대결과 정치적인 여야 보수와 진보로 같은 민족끼리 보복의 악순환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모인 교회에도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교회 사수라는 명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끼리 교인들끼리 원수가 되어서 증오심에 가득 차 폭력도 불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교회는 좌초된 배처럼 점점 침몰의 그런 길로 들어서기도 하죠. 이러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 오늘 나부터 보복이냐 용서냐라는 갈림길에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담고 실천한 임마누엘 감리교회 유족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야 할 때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교회는 교인들이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 18절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능력 있는 막강함이라는 뜻입니다. 끼리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죠. 화목하려면 원수를 보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을 회개시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원수를 소멸해달라는 고소장 대신에 원수를 회개시켜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는 고소장을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이고 성숙한 신앙이고 그렇게도 소원하는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것.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기도하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